자, 주일 말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건가요? 네, 토요일? 네, 이거네요. 보겠습니다. 토요일 본문. 그래서 누구든지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때문에 실족을 하냐고.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죽여야 해도 되는데 나 죽이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자기 자신이 나를 살리려고 제물이 되어주시고 완전히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왜 그분 때문에 실족을 하냐고요. 참나 진짜 신기하네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실족을 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실족이 됩니까? 그거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예수님 사랑이 필요 없고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그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의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르게 가고 내가 피난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왜 실족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싫다는 얘기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트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때문에 실족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요한의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방금 무슨 얘기했어? 가서 얘기해. 맹인이 눈을 떠. 그분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왜 실족이 돼? 죽은 자를 살려. 그분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때문에 실족을 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야.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분이야.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돌려줘. 그 슬퍼하는 여자에게. 근데 그분 때문에 왜 실족을 해? 이상하죠? 예. 그래서 그분 때문에 실족을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필요가 없는 존재. 즉,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 싫어요 하는 사람들 외에는 실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드러냈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세례 요한을 드러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냈잖아요. 이제 역으로. 그럼 봐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확 드러냈어. 이제 핑계할 수 없지? 핑계할 수 없죠?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확 드러내요. 맞죠? 그러면 세례 요한도 드러났어. 예수님도 드러났어. 자, 복음과 말씀이 다 드러났어. 여러분, 이게 광명의 빛이죠? 이게 대낮이죠? 이게 확실한 빛이죠, 여러분? 맞죠? 거짓말할 수 없죠? 진리가 이 세상에 오셨죠?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 보여주셨죠. 그죠? 다 드러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어? 뭘 보러 나갔어? 얘기해봐. 야, 흔들리는 갈대야? 뭘 보고 나갔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광야를 왜 나갔어? 선지자 보러 갔지?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야. 이 선지자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야. 이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 바로 내 사자야, 내 사자. 내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에서 외치는 그 내 사자.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세례 요한이 진짜 보내주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고,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바로 이 자가 바로 내 길을 미리 준비하는 내 사자야. 이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 딱 드러내고. 자, 이제 잡아봐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족할 수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어떻게 했다?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회개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는 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말씀이 오라.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와가지고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안 받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바로 이 율법 교사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포커스를 사랑으로 맞췄죠.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건져내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뜻. 다른 말로 바꿔봐. 뜻. 사랑. 그렇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조차도, 마귀의 새끼조차도, 독사의 새끼들조차도 뭐를 품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이게 바로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세례 요한 보내서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 저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왜 저버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는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왜 저버려? 회개하라는데 왜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을 거 아니야.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해준다는 거잖아. 그죠? 그 회개하면, 세례를 받으면, 그죠? 죄가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하나님하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해? 기가 막히게.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은요, 여기 봐.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내가? 그럼 나가서 죽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른 말을 해도요, 다른 말은 차라리 아우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아우 내 마음은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요 예수님 믿기 싫어요. 나는요 이제 묵상, 나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냐고,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되냐고. 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수습할 도리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건 뭐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겠다는 얘기인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말을 해도 좀
막가파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게 미련해도 이렇게 사람이 미련 어느 정도 이게 미련이 없어야 뭐 이렇게 얘기가 주어지든지 말든지. 그래서 궁금증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 가르쳐 줄 수 있고, 이걸 잘 모르면 또 이거 원리를 또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 근데 아예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 제자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나 진짜 말씀 묵상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해?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 아니 이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나의 영생을 보내는데 그분을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싫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 뽑아버려? 어떻게 해야 돼? 협박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좋은 반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길가밭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돌밭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가시밭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지, 누가 내 가족이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 안 돼. 나도 굉장히 안 됐어. 지금도 계속 안 되는 놈이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양육하셨고, 그분은 나를 기르셨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거, 그분 닮아가는 거, 난 지금까지 포기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반드시 자라나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실적으로 해버리면, 어디 저 밑에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돌아와요, 본인이 돌아와요? 본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누가 강제로 아버지가 가서 머리 잡아가지고 끌고 오지 않는다니까. 그 새끼가 힘이 남아있는데 오겠어요? 안 와요. 그래서 돌아올 때 다 떨어지니까 돌아오잖아. 그죠?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으니까 그때 돌아오는 거야. 그럼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많은 세월을 이제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애들은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얼마나 정말 죽음의 자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거의 한 수가성 여인 정도는 돼야 인생이 뭔지를 배우지. 남편 한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그 남편도 아니고 한 이 정도는 돼야, 그죠? 인생이 뭔지를 조금, 그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 아픔인지, 약을 못 먹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그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인생인지를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무식한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얘기를 함부로 해요. 주로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나 청년 때 교회 뛰쳐나가서 그렇다. 그래 안 그래요? 청년 때 실족을 해가지고 옆에 누가 미워가지고, 그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뛰쳐나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로 막장 인생들은요, 청년 때 교회를 뛰쳐나가요. 그랬슈 안 그랬슈? 증인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슈 안 그랬슈? 실족이에요, 실족. 왜? 마음이 못돼 먹었어요. 마음이 순종을 하고
그럼 못 견디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까지도 주님이 품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대목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이죠. 하나님 날 사랑 안 해. 이런 사람 있죠. 그거 네 생각이야? 아니면 하나님 생각이 맞아? 그런데 네가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보다는 좀 괜찮잖아? 그죠? 독사의 새끼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다만 누가 뜻을 저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우리들이 다 상처 주고 우리들이 실족하고 우리들이 시험 든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 주고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살인만 가득하던 우리들에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그 눈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내가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잘못 산 게 많았구나라는 그 말을 입으로 내뱉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사랑처럼 정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반드시 마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교사들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죠.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곡하여도 우리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애들이 동네에서 노는 걸 가만히 보니까 피리를 부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피리 부르면 같이 그래 네가 네가 뭔데 피리를 불러? 애들이 네가 대장이야? 야 이제 쟤하고 놀지 마. 이러고 안 논다니까? 그럼 막 애곡하고 막 장례 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하하하 웃고 앉아 있고. 이게 시대가 지금 그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내가 해야 되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정말 박수 쳐주지 않죠? 정말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죠? 정말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지 않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냉정하고 우리 마음은 정말로 잔인해요. 다른 사람 기뻐할 때 같이 춤춰줘야 되고 너무 축하해줘야 되고 맞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슬픔을 당할 때 같이 가서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전혀 마음이 완전히 이거는 그냥 너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꼬부라졌어요. 여러분 진리를 외치면 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면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걸 얘기하면 옳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그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칼로스라는 말은요
강인하다, 건강하다, 굉장히 적합하다, 아주 아름답다.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바로 칼로스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칼로스가 아닌 거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귀신 들려서 안 먹는 거예요? 아니죠? 알잖아, 너도.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즐기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즐기고 탐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 즐기고 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못 믿어요. 고치셔야 돼요. 진짜 저분이 옳은 말을 하면 저분 말이 맞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정말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다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서 결국은 그 마음이 뭘 못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죠. 비극이죠.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외치면요, 좋아요를 안 누른다니까. 왜? 춤을 안 춰요. 이 시대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말씀에 반응하는 분, 말씀에 같이 맞장구 치는 분, 그죠? 말씀을 같이 즐거워하는 분, 이런 분이 저는 굉장히 목말라요. 같이 만나서 말씀 얘기할 수 있는 분, 그죠? 이런 분이 진짜 목말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면요, 다 정치에 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글을 썼길래 참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정치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를 하셨으면, 그죠? 자기 패친으로 맺고 있는 그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 그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뭐 재판도 여러 개 걸려있고.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좋으면 봐주자, 잘해, 응원해주자, 기도해줘. 그럼 네 패치는 목사님은 왜 응원을 안 해줘? 자,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내가 증인이야. 그분하고 내가 친구인데 나한테 좋아요 한 번도 안 눌렀거든. 내가 섭섭해서 그렇거든. 내가 그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이가 목사인데, 그죠? 난 재판할 때 걸려있는 게 없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본인도 하나님, 우리 가족이잖아. 근데 왜 정치인들은 그렇게 옹호하면서 왜 당신의 가까이 있는 패친들은 왜 응원을 안 하냐고요? 그러다 끼리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은 사람은 딱 끊어버리면서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옹호를 하냐고. 정치인은.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당신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들끼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고 싫어하는 사람은 손도 안 대고, 그리고 죄 많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용서하고 한 번도 만나서 칼국수 한 번 같이 나눠 먹어본 적이 없잖아. 자,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근데 그 책은 쓰지 말던가. 책을 써요. 책. 사랑은 작지 않아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합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야죠. 내가 무난하지 않는 사람 무난해야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큰 사랑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받아들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토요일까지 다 했죠? 주일 하나 더 할까요? 예, 이거 지금 재밌는데 이거 끝날까요? 예, 요거 주일까지만. 또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하죠. 예. 제목이 웃겨요. 전지적 예수님 시점입니다. 전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어떤 장편 소설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작가가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인물들을 등장을 시켜야 되니까 작가의 시점에서 작가는 그 사람들의 인물 하나의 심리적인 모든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든 거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위치에서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얘네들끼리는 서로 모르잖아. 근데 작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그게 전지적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오고 그다음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한 죄 많은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바리새인의 전지적 바리새인 시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지적 시점,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의 전지적 시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인데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집으로 초청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바리새인인가? 그죠? 예수님 어쨌든 초청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잡수시는데, 근데 그때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러니까 죄인이죠, 이 여자. 있어서 그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뒤에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죠. 이 모습을 본, 내가 아까 그랬죠. 이 모습을 본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잔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동정이나 지금 여자가 눈물로 이 머리털을 닦고 있고 향유를 거기다 붓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뭐가 올라오냐면 저 죄인인 여자를 예수님이 선지자면 분명히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 거야. 그죠? 이러고 이렇게 딱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전지적 시점은 무슨 시점이에요? 응? 바로 죄인 시점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저건 죄인이야.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서로 친하게 안 지내요? 꼬리표가 있으면 전 죄인이야. 절대 가까이 안 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라고 그랬죠. 죄인하고는 같이 섞이지 않아요. 왜? 나까지 이상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인정하세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 누가 죄인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교도소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판단으로 진짜 우리가 뭐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분은 죄인이 아닐까요? 그 죄인이겠죠. 근데 죄인이 죄인을 이렇게 정죄하고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딱 끊고 왕따를 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전지적 바리새인 시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모든 걸 다 알아요. 저 여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줄 알았으리라고 딱 마음에 말한 것도 아니야. 그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전지적 시점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진짜 이 장편 대역사에
지은이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마음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야, 내게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래, 빚주는 사람, 빚진 자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이나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이나 빚졌어.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그래서 내가 둘 다 탕감을 해줬어. 네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그 빚주는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리고 그 여자를 딱 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 나한테 발 씻을 물을 안 줬어.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조금 뿌려주는 건 손님에 대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하나의 카스텀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에게 손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람유를 뿌려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예절도 너는 지키지 않았어.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머리에, 내 발에 이 향유를 내 발에다가 부어버렸어. 머리에도 부은 것도 아니야.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예수님의 전지적 시점은 뭡니까? 더 많이 사랑이에요. 전지적 바리새인 시점은 저 여자 죄인이야. 예수님 시점은 더 많이 사랑해 줘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는 누구를 만나나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 누구 만나요? 의사는 거기 앉아서 매일 건강한 사람 이렇게 청진기로 이렇게 대고 있네요. 건강! 건강! 어디 배 안 아파요? 복부? 기침해요 안 해요? 멀쩡? 멀쩡? 가시오. 의사에게 그런 사람은 안 와요. 머리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 등짝 아픈 사람. 맨날 등짝에다 주사 놔달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 비리비리비리한 사람, 영양제 놔주세요 그러고. 맨 의사가 만나는 건 그런 사람들이야. 그 예수님이 누구 만나야 돼요? 죄인 만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죄인 때문에. 근데 네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 당신 죄인 아니에요? 당신 잘 나가요? 한국교회 존경받으시군요. 나 잘 먹고 가라. 잘 살아.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에게는요 주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유명하신 분들. 어떤 사람에게 만나줘요? 이동복 목사처럼 인생이 망가진 사람 만나준다고. 이동복 목사처럼 이렇게 못된 죄인을 만나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요 엄청나게 수주를 맞았잖아요. 내가 죄인이어서. 일평생 신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목사를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살아도 깨달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어요. 아파트에서 개척할 때 저는 말씀하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쇳덩구리처럼 굴르고 열심히 내가 뒤로해서 막 굴렸거든. 그랬더니 말씀이 굴러가도 드디어 이제 발음이 바뀌기 시작해 예수님 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또 더 놀래가지고 내가 계속 이거 막 굴렸거든. 그랬더니 드디어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계속 굴렸더니 드디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의 들보를 발견하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지 맞았죠. 엄청나게 수지 맞았죠. 그 가운데 11년 동안 경험한 거 이거 뭐 한국에서 뭐 할 수 없는 그런 막 이런 것들 막 능력들 나타나고 그런 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랑이 이제 내 인생에 중요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수지 맞았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 주께서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오늘날 이 모양이 됐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죄인을 그렇게 자꾸 왕따시키면 어떡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복음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또 자랑할 게 있어요? 교만할 게 있어요? 없는 거죠. 그냥 그저 이 여자처럼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냥 입을 맞출 뿐인 거죠. 여러분, 죄사함 부분이 자, 바리새인 시점, 예수님 시점, 그리고 이 여인의 시점. 그리고 난 다음에 죄사함이 어디에서 선포되는지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죄사함은 어느 지점에서 선포가 되어져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이 용서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바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자, 이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이 믿음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죄사함을 받는 믿음이잖아. 이 믿음이 뭐냐고요? 사랑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고 이게 바로 죄사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의인 계세요, 여기요? 여기 의인 계세요? 다른 데는 손가락질 할 만한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받은 것밖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죄인인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왜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왜 이 여자처럼 주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을 줄 수 없는, 너무 냉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아직도 맹인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받으셨습니까? 내 인생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많이 사랑하셔서 죄사함을 얻는 그 믿음 소유하셔서 죄사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